오늘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에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늘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경륜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바울을 부르셨을 때부터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 꼭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 전도 사명을 맨 앞에 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명을 받은 후 처음부터 이방 전도에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보다 유대인 전도에 더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전도했지만은 열매는 없고 오히려 박해만 있었던 겁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섬기다가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교회의 파송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가 헬라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도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열매는 항상 유대인보다 이방인 구원이 더 풍성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돌아오는 사람보다 반감을 가지고 박해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 전도가 잘 되고 그들의 호응이 좋았다면 이방인 전도를 바울이 소홀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박해와 이방인의 결실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방인에게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도자로서 살아온 이력을 보면 비록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음을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기기는 하였지만 동족인 유대인 전도에서 실패한 일이 항상 그 마음속에 미련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살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박해한 동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쇼트트랙 국가 영웅인 빅토르 아놀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는 2011년도 러시아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죠. 그 이름 안현수. 귀화 후에 이름을 빅토르 안으로 개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국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더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활동했던 2011년까지 그가 선수로서의 기록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수상 기록을 보면 각종 대회에서 69번을 상을 탔는데 그 69번 가운데서 1위를 한 것이 56번입니다. 쇼트트랙 월드컵 29번, 아시안게임 5번, 세계대회 9번, 국제주니어 대회 3번,
유니버시아드 1번, 전국대회 6번. 게임에만 참가했다 하면은 상을 타는데 상을 탔다 하면은 금메달을 땄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선수가 아닙니까?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으니까요. 그런데 이 선수가 국내에 있지 못하고 2011년도 러시아로 귀화한 후에 2014년도에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는데 러시아에서 쇼트 종목 최초의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올림픽에서 획득한 메달이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인데 그해 우리나라 쇼트트랙 팀 전체가 딴 메달 수와 비슷합니다. 한순간에 러시아의 영웅이 되어서 폐막식 때는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입장을 했고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조국 공헌 훈장을 받았습니다. 빅토르 아는 러시아의 영웅입니다. 그가 빙상연맹과 관계에서 무슨 서운한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러시아로 귀화해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그는 그곳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곳에서 성공했으니까 이제 러시아인이 되었으니까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고 생각하면 나를 어쩌면 거부했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러시아인으로 아무리 그가 대단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 뿌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마음속에 조국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원래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사연은 다르지만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동족들이 미워질 만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동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의 마음속에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부분들이 이방 세계보다 우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논리를 한번 따라 들어가 보십시다. 첫째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들 중에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인데 왜 이방인들이 자기들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난리냐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하여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아이들 중에 데리던 좀 산만한 아이들은 엄마가 데리고 다녀도 항상 엄마 손을 벗어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이런 아이를 가까이에서 엄마한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옆에 있는 나머지 집 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착하다, 어쩌면 이 잘생겼나 등 두드려주고 이래 하면은 저희 가서 딴짓 하던 아이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남의 아이를 귀하게 여기거든. 그만 쫓아와가지고 엄마를 슬슬 부으면서 왜 아들 여기 있는데 엄마는 딴 데 관심을 갖느냐고 그러겠죠. 만약에 복음을 유대인들이 온전히 환영했다면 아마 이 복음은 유대를 넘어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는 율법을 여전히 강조하는 유대계의 한 흐름이 되었거나 유대계의 한 종파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통해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터키와 유럽을 향하여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율법의 보완이 전혀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성된 구원을 주는 복음이라는 깃틀이 확고하게 다져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복음이 이방 세계에서 왕성하여지면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택한 자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했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 혹은 이방인,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 이외의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로마 사람이라고 할 때는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을 로마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헬라 사람이라는 뭐냐 하면은 로마가 법적으로, 영토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은 그들의 사상, 그들의 면면에 헬라의 사상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의 모든 문화적인 것이 헬라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헬라라는 말은 자긍심을 가진 이야기거든요. 헬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그러한 이방세계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의 로마 사람은 유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갖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섬기는 종교다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로마 사람들하고 맞지를 않았던 거죠. 이 로마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적들과 싸우면은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이겨도 그들이 믿는 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의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판테온이라고 만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서 섬기는 그 신이 30만이에요. 오늘 완전 건물로 지금도 판테온이 로마에 남아 있습니다. 30만의 신, 어떤 신이라고 할지라도 신을 섬겨가지고 나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본에도 그렇잖아요. 일본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본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느냐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들이 이 다신교적인 이런 사상으로 가다가 쥐만 죽어도 그거 어떻게 신격화해가지고 감이라고 하면서 그러고 전쟁 영웅도 감이라고. 이 감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잡신들을 다 감이라 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때 감이라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들 잡신과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이 개념 정리를 앞으로 잘해서 일본 사람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칭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참 그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이 개념 정리가 얼마나 하나님 명칭이 잘 되어 있는지, 이 복음이 대한민국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된 것도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하고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로마 사람들 생각에는 유대인들은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의무는 준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잡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들이 문화에 동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도 세금은 내겠죠. 세금은 내지만 국방의 의무를 준수를 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질적인 민족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같은 뿌리에서 나온 분파로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안 좋게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을 알면서 도대체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 때문에 저런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고 분석을 해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환영하는 기독교였다면 이방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인의 민족 종교로만 생각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거절을 했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는 이 복음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을 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불신앙을 통하여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배려가 들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 거룩성 문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첫 곡식의 일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서 제단에서 불살라서 드리는데 이 일종의 감사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불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먹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첫 곡식 그것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만 거룩하냐는 겁니다. 아니죠.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다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드릴 때에 심지어는 불살라 치지 아니한 일상적인 음식을 만드는 떡가루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또 성전뜰에 심어진 나무는 오늘 말씀 보면은 16절 끝에 나오죠. 아무리 작아도 그 뿌리가 성전뜰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지나 그곳에서 나오는 열매나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원래 그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게 자긍심이 지나쳐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접붙임이 된 감람나무 가지를 예로 듭니다.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공식적인 명칭으로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로 하지만은 올리브 나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람나무가 중국 같은 데서 보면 올리브하고 조금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로 이해하면 되는데 저는 이 올리브 열매를 참 좋아합니다. 이 올리브 열매를
절여가지고 요즘은 마음 먹으면은 지중해 부근은 전부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올리브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음식은 우리나라의 김치같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품인데, 처음에 그 올리브 몸에 좋다고 해서 올리브 열매가 굉장히 몸에 좋다 그러대요. 그 먹어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짠지, 너무너무 짜가지고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먹나. 그런데 놀랍게도 덜 짠 올리브도 있었대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먹으면 입맛이 돌아요. 여러분 인터넷으로도 아마 살 수 있을걸요? 올리브 회사에서 저한테 뭐 전화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감람나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 바울 사도가 비유로 두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앙적 뿌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뿌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뿌리는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그러한 모든 문화나 이런 관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돌감람나무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그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으로써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진액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는 스스로를 자랑할 형편이 되지를 못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은근히 자랑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찍힌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접붙일 때는 왜 접붙입니까? 접붙일 때는 그 원가지가 좋은 열매를 탐스럽게 잘 맺으면 절대로 접붙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자체로도 충분한데. 접붙이는 이유는 그 가지를 잘라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잘 맺는 그런 가지를 접붙임으로 그 나무로 하여금 그 좋은 진액을 받아들여서 그 가지가 훌륭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농부가 돌감람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일부러 좋은 멀쩡한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감람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꺾은 것이고, 그 자리에 열매를 잘 맺을 것을 기대하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 것입니다. 만약에 돌감람나무 가지도 참 감람나무 가지 꺾은 거는 농부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접붙였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않는다면 농부가 그 가지 가만히 두겠습니까? 결코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20절 21절에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했습니다. 이 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떠나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엄중하게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이 좋았어요? 성품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준엄하신 그 명령으로 열매 맺지 않는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은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 가지에서 꺾여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교만해져서 비참하게 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이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했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산다는 이게 도대체 아무 재미도 없고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사람들 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는데 나는 이렇게 놀지도 못하고 세월 다 보내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와 결별을 해버렸어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사명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실제로 신앙의 근본 원리는 우리 성경에 다 이미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믿음 좋은 성도들의 삶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건가, 이 신앙생활의 본이 됩니다. 그들처럼 겸손하게 믿음의 마라톤을 우리는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도 그렇게 교만을 떨면서도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삶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책 좋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찬송가입니다. 성경책이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요, 가죽도 이 양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건 아닙니다만 양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종이 재질은 국내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수입품이고, 어떤 것 정말 귀한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 2권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 존경을 할까요? 우리의 관심은 당신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세월 지나고 나면은 유물이 되고 지나갈 바로 그 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외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자기 자랑, 세상 것으로 그들을 도배를 하고 살아갔던 거죠. 마찬가지로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의 경고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소망 없는 우리를 영생 없는 구원의 자리에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마치 모든 것이 내게서 왔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게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로부터 삶의 은혜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과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때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교만하여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관심을 안 가져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원을 못 받은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날까지 마치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처럼 우리는 나태해지지 말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귀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구원과 사명에 있어서 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